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집에서 못 듣는 이야기 교회에서 많이 들으셔야 됩니다. 교회는 늘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가진 자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희 교회에는 봉고차가 몇 대 있는지 아십니까? 3대요? 대형차는 봉고차가 아닙니까? 네. 봉고차가 아니고 대형차겠네요. 네. 봉고차 3대가 있습니다. 그 3대 중에 2대는 속도에 제한 장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밟으면 밟는 대로 나가는 차가 2대 있고, 그리고 9417이라는 이제 걔도 새 차가 아니겠네요. 한 2년 됐으니까요. 걔는 속도 제한 장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110km 이상을 밟아도 나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 밟아 보셨으니까 모르실 건데요. 아무리 밟으려고 애를 써도 더 이상 나가지 않습니다. 왜 속도 제한 장치가 있겠습니까? 자동차에 과속하지 말라고요. 과속을 왜 안 해야 되는 겁니까? 사고를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자동차가 정해진 속도 이상으로 달리는 것을 막아놓은 장치가 바로 속도 제한 장치입니다. 그래서 이 제한 장치를 통해서 과속으로 일어날 수 있는 많은 사고들을 방지하고자 봉고차 아니면 11인승 이상의 차들에게 의무적으로 나라에서 제한을 걸어 놓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있어서 우리에게도 이 속도 제한 장치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 신앙에 있어서 우리에게 제한된 장치가 없다면 우리도 무분별한 이 삶 가운데서 그 삶을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흘러들어오는 세상의 정보들, 세상의 유혹들을 우리가 끊어버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속도 제한 장치가 되어주시는 분이 누구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속도 제한 장치가 되어주셔서 우리가 신앙을 엇나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서의 우리의 방법들이 잘못될 때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시고 우리를 가게 하시고 제한된 속도에 맞게 우리를 가장 편하고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그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분 한 분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진 자, 그 믿음을 가진 자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오늘 본문에서 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내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 32절과 33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아멘. 초대교회 성도들은 복음을 듣고 구원의 빛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이제 믿음으로 구원의 빛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자 그 초대교회 가운데에 박해라는 것이 그들에게 시작되었습니다. 그 박해는 비방과 환난으로 그들에게 다가왔고, 그리고 공개적으로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고 모욕당하는 그러한 형편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그들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갇힌 자를 동정하고 그들의 소유를 뺏기는 것을 기쁘게 당했습니다. 그들은 또 빛을 받은 후에 당한 그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사람들이 바로 초대교회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박해를 받았지만 좌절하거나 변절하거나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들은 삶 가운데서 잘 견디어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시간이 흐르자 그들 가운데도 배교자라는 것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배교자에 대한 그 엄중한 경고를 우리가 읽은 그 앞장을 통해서 하고 있고, 오늘 이제 말하는 것은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그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라고 오늘 명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성경을 통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다 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뭐라는 겁니까? 그 생명의 그 빛을, 그 구원의 빛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영접한 사람입니다. 구원의 빛을 받은 이 사람은 하나님의 빛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자이고, 그리고 빛 가운데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성도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참으로 은혜롭고 영광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그 구원을 받은 이후에 우리에게 닥쳐오는 그 큰 싸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큰 싸움뿐만이 아니라 그 큰 고난의 싸움을 우리가 견디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큰 고난의 싸움을 견뎌낸다는 것, 우리가 말로만 했을 뿐이지 이것을 이겨낸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구한 상을 받는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3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하는 것은 아멘. 그래서 그들은 비방과 환난을 당하고 그리고 구경거리가 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소유를 빼앗기는 것까지도 기쁘게 당합니다. 이것이 바로 빛을 받은 그 사람들 그리고 그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내는 그 성도들의 지혜이며 능력인 줄 믿습니다. 베냐민 슈몰크라는 목사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분이 1704년 그의 나이 32살의 나이에 이제 심한 중병을 앓고 있는 한 신자의 가정을 신방하러 아내와 함께 갔습니다. 그때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 와중에 집을 바라보니 불이 나 있었습니다. 그 목사님 부부는 그 처참한 광경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교회와 사택이 잿더미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두 아들이 서로를 껴안은 채 죽어 있었습니다. 목사님 부부는 두 아들의 시체를 부둥켜 안고 울면서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한동안 울부짖고 그 망연자실한 그 충격에 빠져 있던 그들 부부에게 하나님께서는 평안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내 주여 뜻대로 하시옵소서. 온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간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찬송가 몇 장인지 아십니까? 549장에 나오는 찬송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말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그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께서도 그 고난을 이기셨습니다. 견디셨습니다. 예수님 앞에 놓여 있는 그 기쁨을 위해서 무엇을 참으셨다라는 겁니까? 십자가의 고난과 그들의 수군거림과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되는 영광을 누렸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빛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큰 싸움이 있습니다. 큰 고난이 있습니다. 그것을 견디는 사람은 무엇을 받는다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참으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지난날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그 믿음의 선진들의 신앙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비방과 환난을 당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모욕이 때로는 찾아오기도 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모습이 구경거리가 될 때에도 오히려 그것을 기뻐하고 구원을 받은 성도로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큰 싸움을 견디어내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을 견디어낼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그것을 받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필요한 것은 담대함을 버리지 않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우리 35절과 36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아멘. 초대교회 성도들은 세상의 박해가 극심해지고 주님의 재림이 더디어지자 몹시 힘들어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그들의 불안과 두려움에 처해 있음을 안타깝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들이 지난날 그 고난의 큰 박해를 견디어낸 것을 기억하라 라면서 덧붙여서 우리가 읽었던 담대함을 버리지 말고 인내하라고 권면합니다. 담대함을 다르게 번역하면 어떻게 말하냐면 바로 확신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무기를 버린 병사가 전장에 필요가 있습니까? 전장에서 필요가 없고 병사의 수가 없듯이 우리가 이 담대함, 이 확신을 버린 성도는 성도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일 수 없습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이 확신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도입니다 라는 것을 가장 잘 나타내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 담대함, 이 확신이라는 것을 버리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큰 상을 얻게 하시고 또 우리가 인내할 때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확신을 잃어버린다라는 것은 우리가 큰 고난이 닥쳐왔을 때에 그것을 견뎌낼 수 있는 믿음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담대함, 그 확신이라는 그 믿음을 붙드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행하러 오셨다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세상 가운데 오셨다라고 분명히 요한복음에 말씀합니다. 구원의 빛을 받은 우리 성도들은 바로 우리의 생각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는 것이 우리가 생각했을 때에도 어려운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구인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육신의 뜻을 제대로 깨달지 못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것, 그것부터 어려울 수 있는 것이고, 또 이것이 자신의 뜻인지를 구별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또 자신의 뜻만을 추구해가는 우리의 육신의 정욕 때문입니다. 그리고 고난의 큰 싸움을 우리가 용기 있게 대면하고 끝까지 그 인내해낸다는 것, 이것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행한다라고 말을 할 때 용기와 인내가 필요한 것은 당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에 대한 그 희망, 그것을 받고자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것에 기대하며 그것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잠깐 후에 지체하지 않고 우리에게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주님을 맞이하는 믿음을 가진 성도들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스코틀랜드의 한 교회에 말썽꾸러기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고아였습니다. 그리고 성격이 난폭했답니다. 어느 날 교사가 그에게 옷을 한 벌 선물했습니다. 며칠 후에 그 소년은 그 옷을 갈기갈기 찢어서 쓰레기통에 버려버렸습니다. 교사는 그 아이에게 다시 새 옷을 사주었습니다. 그 아이는 이번에는 몇 번 그 옷을 입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휙 던져버립니다. 사람들이 그 교사에게 말합니다. 저 아이는 구제불능입니다. 더 이상 사랑을 쏟을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교사는 그 소년에게 세 번째로 좋은 옷을 다시 사서 선물하면서 내가 옷을 버리는 것은 용서한다. 그러나 주일날 교회에는 꼭 출석하겠다라고 약속해다오 라고 타일렀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꾸러기 그 고아 소년은 교사의 그 사랑과 인내에 감동받아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영국의 개신교 선교사가 된 바로 로버트 모리슨 목사님입니다. 그가 누군지 모르시는가 보군요. 네. 그분은 중국 교회에 있어서 처음으로 활발한 선교사로서의 역할도 감당하시고 중국의 성경이 복음될 수 있도록 한문으로 성경을 번역한 그러한 위대한 일을 하신 분 중에 한 분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말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생명의 빛이신 이 예수님도 담대함을 버리지 않으시고 그리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주석에 보면 인내라는 단어의 의미를 뭐라고 말하냐면 그 아무리 견디기 힘든 상황들이 압박해와도 도망가지 않고 머물러 있는 것을 나타낸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인내의 모습이 여러분 있습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견디기 힘든 상황들이 우리에게 닥쳐옵니다. 압박들이 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자리를 피하지 않고 인내하며 버틸 수 있습니까? 목사인 저 역시도 그 자리는 너무나 어려운 자리입니다. 하지만 빛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인내하며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될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결코 쉽지 않은 사명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뭐라는 겁니까? 담대함을 버리지 말고 인내로 이겨내라라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신 그 예수님을 본받아서 오늘도 담대함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인내하며 하나님의 뜻을 붙드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입술로만 우리가 주여 주여 하면서 불법을 행하면서 천국에 못 들어가는 그 신앙의 위선자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39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아멘.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진 자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에게 믿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는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이것을 다시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소망을 붙들며 나아가는 자를 믿음을 가진 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들이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슈바이처 박사는 성공의 비결은 소망을 잃지 않는 것에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헬렌 켈러는 참된 소망은 모든 일을 가능하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조차도 이 소망이 얼마나 위대하고 좋은 것인지를 말합니다. 그런데 시편 71편 5절에 말합니다.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라고 고백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누구이십니까?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인 줄 믿습니다.
희망의 신학자라고 말하는 몰투만 역시도 소망이 없는 삶은 더 이상 삶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삶은 우리에게 소망이 없는 삶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믿음의 선진들이 고백한 것처럼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분명히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빛을 받은 후에 큰 고난을 견뎌내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담대함을, 그 확신을 버리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게 행하라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문을 나아가면 우리의 삶 가운데는 여러 가지 환난과 역경이 닥쳐올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예수가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우리에게 충만한 이 예수가 이 예배당에 앉아서 예배드릴 때, 찬양할 때, 기도할 때 뜨겁게 임하는 그 예수의 영이 우리가 이 문 나갈 때 그 영이 동일하게 역사하셔서 우리가 이 문 밖에서 일어나는 모든 상황 가운데서, 교회의 상황 가운데서, 아니면 삶의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진 자라고 오늘도 고백하는데, 이 믿음을 가진 자로서 담대함을 버리지 않고 인내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한테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을 가졌습니까? 믿음을 가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믿음 가지고 오늘도 승리하기를 소망하고